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의 죄의 결과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반대로 죄인이 회개하여 생명을 되찾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의 담대함은 참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선지자의 사명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참된 종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을 건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이 그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거론하여 책망합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요,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자는 우양이 엄청나게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키웠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는 마치 딸과 같이 귀한 양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잣집에 찾아옵니다. 부자는 그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자기의 우양은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 대접합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소작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찌 그런 자가 살고 있단 말인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위대한 이 나라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마 이때 다윗은 무엇인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충격요법과 같은 선언으로 그는 즉시 어둠에서 깨어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나단 선지자의 담대한 선포는 다윗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우대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고 온 민족을 또 너에게 맡겼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른 모든 것도 이것저것 주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대우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 결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그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넷째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고 나단 선지자는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찌 감히 다윗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왕은
그의 범죄의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극구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선언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그의 본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는 죄책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책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서 있는 원리입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죄에는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지라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 죄책이 이 다윗처럼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면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죄에 대한 징벌을 전합니다. 첫째로 10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후로 다윗 왕가에는 계속 반역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자식조차 그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자, 놀랍게도 백주에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웃 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반역을 할 때에 모사 아히도벨의 권함을 따라 다윗의 후궁과 백주에 동침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선포에 대하여 즉시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즉시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을 살펴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윗은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선언한 것처럼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사탄은 사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양심에 화전을 계속해서 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는 죄책을 남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철저히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 씻음을 받고 또 사죄의 선언을 듣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